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수요 찬양 예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성일 후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 속에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셨고 주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또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또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장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세파와 유혹과 환난과 시험 가운데에서도 결코 쓰러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다시금 저희들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케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물과 죄악을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저희를 씻어주셔서 정결하게 하옵시고 그래서 다시금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37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것에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사고가 회개하니 믿음 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은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456장 찬송 456장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가 특별히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오직 피는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에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끌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465장 함께 찬양합니다. 구주와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귀하기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귀하기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귀하기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귀하기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우리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아시는 주,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참된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또 사업체, 비즈니스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 학교와 유스 그룹과 EM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의 사명 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손교지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놀라우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때를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우둔하고 연약한지요. 자주 넘어지고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시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셔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형편과 사정을 기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고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업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직장에서의 아버지 하나님 안정이 없고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평강을 주님께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아버지 저희의 필요를 채우시고 마침내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사 아버지 주의 주시는 능력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오직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육신은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더욱 강건해져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주신 세임과 능력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생명의 면류관을 다 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부장시켜 주시고 아버지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주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셔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이들을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하나님의 귀한 종들에게 아버지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의 아버지 백성들을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깁니다. 저희의 수고와 아버지 저희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귀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각 기관들을 붙잡아 주시며 주일학교와 유술론과 이행을 든든하게 붙잡아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이곳에서 모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지혜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한 가지 사명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다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위험에 노출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사명 주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알라메다 방주교회 붙잡아 주시고 우리 정득수 선교사님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선교지로 복귀합니다.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사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주 주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평강이 가득한 이 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한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부터는 제 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4주간에 걸쳐서 사도행전 제 7장 말씀을 같이 묵상을 했는데요.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와 또 스데반의 순교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순교자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위치해 있는 분이죠. 스데반의 설교가 그 설교를 듣고 있었던 당시 유대,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강한 찔림을 줬습니다. 그렇죠? 그 찔림으로 인해서 분노를 일으켰고 결국 마침내는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안타깝고 마음 아프고 굉장히 슬픈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순교의 피를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더욱더 확산되어져 나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 그래서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슬프고 고통스럽고 그저 안타까운 일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사건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표면적인 것만 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감정이 치우쳐서는 안 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그 이면에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나 복음이 전해질 때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복음이 전해져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자유롭게 그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건요. 다 그런 순교의 피가 초창기에 많이 흘려졌어요. 순교의 피가 많으면 많을수록 복음은 더욱더 왕성하게 증거되어진다는 이런 굉장히 역설적인 진리가 오늘 우리 기독교의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8장부터는요 아주 또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터닝 포인트가 되는 장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8장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내용입니다. 왜 그런지는 조금 더 이따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 다음에 13장 넘어갈 때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에는 이 두 가지 오늘 8절까지 말씀을 묵상했는데 두 부분으로 좀 주제를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절부터 4절까지는 교회에 대한 어떤 핍박입니다. 핍박과 박해. 그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흩어지는 교회라 이런 제목을 붙여볼 수가 있고요.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이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볼 수가 있습니다. 왜 8장이 중요하냐?
여기 보면은 빌립이 어디 가서 전도한다 그랬죠?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전도합니다. 사마리아. 여러분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전도를 했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실 정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지역은 한편으로는 그 뭐라 그럴까요? 같은 핏줄을 이어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혼혈이 되었던 이방 민족들하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사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완전히 이방인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 지역으로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의 그 경계를 넘어가고 있다라고.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방인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중심, 교두보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 사도행전 13장은 이방인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선교의 부름을 받고 파송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교회가 흩어지게 되는데요. 본격적인 그런 교회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 핍박과 박해가 무엇을 기점으로 일어나게 되냐면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본격적인 이 박해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어느 정도의 박해였느냐?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큰 박해라 그랬어요. 큰 박해. 어느 정도로 큰 박해냐? 뭐 우리가 크기를 이렇게 어떤 형체로 드러나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정도 큰 박해인지를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절에 보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까? 그때, 그죠? 베드로가 한번 복음을 증거하면 수천 명씩 주님을 영접하고 제자가 되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었는데, 자,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흩어지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대대적인 박해와 핍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충 어느 정도로 핍박과 박해가 있었는지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해방 이후에 남북이 이렇게 갈라지고 나서 그리고 6.25 사변을 겪으면서 북녘 땅에 있었던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남쪽으로 다 많이 내려왔다. 그렇죠? 역사가 보면 그렇게. 근데 사실 그 전에 해방 이전에는요, 그리고 평양을 중심으로 한 북한 땅이 복음이 굉장히 많이 전해, 남한보다도 북한이 더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졸업했던 그 장로회 신학대학도 첫 출발지가 평양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정권이 그렇게 들어서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그죠? 목회자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박해를 피해서 다들 남쪽으로 많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남쪽에서 남한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교회가 부흥했던 그런 것은요, 사실 북한에서 그런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남쪽에가 더 이렇게 부흥하게 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박해가 심했으면 도저히 거기서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으니까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런 현상이 지금 예루살렘 지역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핍박과 박해의 주역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어요. 사울, 그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스데반의 순교에서 사울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이 스데반을 죽일 때 거짓 증인으로 섰던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던져놨다. 자,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에 얼마만큼 중요하게 관여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오늘도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어떻게 여겼다 그랬어요? 마땅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의 죽음이 누구냐면 스데반의 죽음이죠. 스데반이 저렇게 돌에 맞아 죽는 거 그거 마땅한 일이다. 사울이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사울이 등장하면서 사울의 등장하는 모습은 뭐였냐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 그 3절 말씀에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잔멸했다. 잔멸했다. 완전히 무너뜨렸다. 이 단어는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맹수가 공격해 와서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거, 그죠? 뼈도 못 추리게 그 연약한 짐승 사냥감들을 사로잡아 버려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상태를 잔멸한다, 이렇게 성경은 쓰고 있는.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사울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각각 집에 들어가서 교인들의 집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집이라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서 끌어내서 옥에다 다 가두는 그런 일을 했어요. 자,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9장에 가면 9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갈수록 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주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그 살기가 등등해졌다. 그래서 위협을 가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어디로까지 가죠? 다메섹으로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나는. 자,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꺾으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정말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했던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꺾으시고 그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신 놀라운 역사. 자,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요, 어떤 한 단편적인 상황만 보고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리거나 평가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이런 일들은요, 사울에게 뿐만 아니고 기독교 역사에 보면 참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죠?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가사를 쓰신 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노예 상인이었어요. 그죠? 네. 정말 극악무도한 노예 상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꺾으셔서 주의 종을 삼으시고 후대에 대대로 믿음의 후손들이 정말 감격하면서 부르는 찬송 시를 남기게 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바울이요, 이토록 정말
교회를 박해하고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가 곳곳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정말로 사도 될 자격이 없다. 사도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사도로 부름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바울을 늘 겸손하게 한 거예요. 늘 겸비한 마음을 갖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을 낮추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신 그 놀라우신 섭리, 정말 놀랍고 감격스럽고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교회가 흩어지는 것은 단순히 사울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이런 핍박과 박해 때문에 교회가 흩어지게 된 것이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흩으신 분은 그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잘 모이는, 그죠? 얼마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잘 모이고 잘 예배드리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얼마나 또 크게 부흥을 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그렇게 흩으셔야만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흩으셨을 거라는 거죠. 그 목적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명령은 뭐였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게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런 주님의 명령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준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흩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라고 하시는 것은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과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과연 주님의 이 명령에 잘 순종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순종했다면 지금 어디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땅끝을 향해서 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여기가 좋은 거예요. 여기가 좋은. 이렇게 부흥의 현장이 좋은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정말 이렇게 풍성하게 일어나는 이 자리가 좋은 거예요. 날마다 새신자들이 넘쳐나는 이 자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도 수천 명씩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 그것을 목도하는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있었던 거죠.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잠시 잊어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죠? 베드로가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고백이 뭐예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거든요. 저 밑에 내려가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여기 영광스러운 이 자리가 좋지 않습니까? 이런 심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나 우리가요, 이런 어떤 황홀경을 맛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귀한 사명을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풍성하고 아무리 놀라운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주신 그 명령,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들은요,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무리 이렇게 부흥하는 일들이 있어도 주님의 명령은 분명한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감당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흩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교회는요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적 구조라는 게 뭐냐면 모이고 또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모이고, 무엇을 위해서 모입니까? 예배를 위해서 모이고, 양육을 위해서 모이고,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일단 교회는 모이는 거예요. 근데 모이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흩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흩어지느냐? 선교를 위해서, 증인된 삶을 위해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성도의 삶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흩어져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모여서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께서 명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강권적으로 또 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머물러 있으니까 머뭇머뭇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시는 거예요. 직접 움직이시고 직접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그죠? 요나 선지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죠?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했어요.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지를 않죠. 다시스로 피하려고 도망가려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그를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넣으시고 그곳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를 끄집어내셔서 강권적으로 니느웨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머물러 있다든지 부득이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또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자원하는 심령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라. 자발적 순종은요 우리에게 큰 기쁨과 또 즐거움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흩어지는 사람들이 그러면 무엇을 했습니까? 그냥 흩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뭘 전했다 그랬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복음의 말씀. 요 상황, 요 4절에 있는 요 내용만 보더라도 이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교회를 흩으신 사건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만약에 흩어진 사람들이 정말 두렵고 두려움에 휩싸여 가지고 그냥 집안에 막 숨어 있다든지 동굴에 피해서 숨어 있다든지 막 이랬다면은 어쩌면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루 다니면서 담대하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에 불과 얼마 전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었다는 그 사실을 봤고 또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핍박과 박해가 일어났다고 해요.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면은 예수를 증거하면은 어떤 결과를 맞이할 것인지 삼척동자라도 다 알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 상황인데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가면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두렵거나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그것 때문에 걱정하게 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또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이제 등장을 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자,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빌립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죠?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거기에 7 집사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그 7 집사가 누구인지를 잘 기록해 놨어요.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렇게 7명이 초대교회 7 집사로 세움을 입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몇 번째 위치에 있습니까? 2번째 위치에 있죠. 성경에서 이름을 여러 사람 기록할 때 순서대로 기록하는 것은 그냥 막 기록한 게 아니고요. 의미가 다 있어요. 그죠? 중요한 순서대로 기록한 게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 거를 미루어 볼 때 이 빌립이 얼마만큼 그 7 집사 중에서도 얼마만큼 중요한 위치에서 얼마나 귀하게 그가 쓰임 받았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사도행전 8장 전체가 보면 빌립이 사역한 그런 내용들을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에는 6장과 7장에는 누구의 얘기였어요? 스데반의 얘기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8장에는 빌립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경 한 장 전체가 그 사람의 사역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그가 중요하게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죠. 근데 빌립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뒤에 가면 21장에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건 이따가 좀 밑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은 이 초대교회 7 집사인데, 여러분 7 집사를 세울 때 그 목적이 뭐였었습니까? 잠시 기억해 보면 뭐 하게 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웠죠? 구제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초대교회에 이제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던 것 중에 하나가 구제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어요.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사이의 불균형,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워서 그걸 맡겼죠, 사도들이. 근데 이 7 집사들은 단순히 그 구제의 일만을 감당했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그의 설교는요, 요즘식으로 말하면요, 신학 박사학위 받은 사람 이상으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다 관통하면서 설교를 했잖아요. 오늘 또 빌립을 보면은요, 빌립은 성령이 충만해져, 그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는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이후에 이제 나옵니다. 그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 자, 이렇게 단순히 7 집사는 그냥 구제의 일만을 감당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 못지않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빌립은 순회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에 내려가서 최초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사람들이고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라고 하는 거죠. 이 사마리아 전도는 이방 선교의 관문과 같은 그런 역할. 그러니까 빌립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8장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 내려가서 빌립은요, 먼저 마술사 시몬을 개종시킵니다. 그죠? 자칭 큰 자라고 불렸던 마술사 시몬,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가 이제 빌립을 적극적으로 따라서 이제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았던 네시에게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그에게 세례까지 베푸는 그런 일들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빌립에게는 4명의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뭐 정확하게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1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그 빌립의 4딸들도 다 처녀였는데 결혼하지 않았는데 다 예언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언하는 자. 자, 그러니까 빌립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았던 게 아니고 그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이 4딸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여기서 예언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미래를 예측하는 뭐 그런 예언자였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역사가에 의하면 이 4명의 딸 중에 그 몇 명은 초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감당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 보십시오. 우리가 바울이 쓴 편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초대교회 당시 지금 2000년 전에 사실 여성들이 앞에 나서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일이 쉽지 않은 그런 사회 구조였어요. 그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뿐만 아니라 또 그의 자녀들도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런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의 사역과 그 결과들을 한번 보면요. 빌립은 가서 뭘 했냐면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다른 일 하지 않았어요. 4절 말씀에 보면은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했는데 그 복음의 말씀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사실,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빌립은 그 사마리아 지역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예수가 구원자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하는 거.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다 죽었던 존재들인데 여기에서 살아나려고 하면, 새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우리의 구원자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앞에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쭉 보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누가 우리의 주고 누가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우리의 주요,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3장 6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전뱅이도 일으켜 세우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의 설교에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의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빌립은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권능을 부여해 주신 것을 보십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빌립의 모든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오니.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이런 권능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빌립이 하는 말을 사람들이 듣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말만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표적도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의 손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 거죠. 그가 명하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또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중풍병자, 불치의 병이에요. 그죠? 안진뱅이야. 선천적 장애입니다. 자, 이런 질병과 장애를 안고 있다면 여기서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대 못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권능을 부여해 주셨고 빌립의 손을 통해서 그들이 치유함 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 일을 행할 수가 있겠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우리가 결단하기만 하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권능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요, 이미 주님께서 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약속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게 주님 앞에 결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빌립이 복음을 증거하고 놀라운 표적과 기적들을 나타내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은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그렇게 설교했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온다. Time of refreshing이라고.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사도행전 3장 8절에도 보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구걸하던 사람이 일어나 걸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여러분, 걷고 뛰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장면이에요? 슬퍼서 뜁니까? 고통스러워서 뛰는 거예요? 아니죠. 기뻐서 뛰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고 온전하게 되고 회복되어서 기쁨 가운데서 뛰면서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니라. 찬미하니라. 여러분, 복음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복음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줘.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영원한 기쁨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만방 가운데 미치도록 하시겠다고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 예수가 전해지면,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아직도 예수를 몰라서 큰 고통과 슬픔과 절망과 또 이제 파멸과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저들도 우리와 같이 이 기쁨을 누리게 해야 되는 것, 그거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빌립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을 누리게 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을 저들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또 들려주시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단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허락해 주신 주님, 이제는 아버지 그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이웃을 향하여서 나아가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주의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을 온전히 순종하며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 저희들의 생업의 터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